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바로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이 그 앞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깔았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인, 영웅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의인이시고 영웅이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랬죠. 호산나는 바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혹은 찬양합니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군사적인 메시아, 그리고 우리 유대인만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메시아가, 영원한 메시아가 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이 교회할 때마다 체험하고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도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과연 이 십자가가 능력일까? 왜 능력일까? 십자가가 왜 능력일까? 과연 능력이 되기는 하는 것일까? 오늘 19절에 그런 말씀이 되어 있죠. 십자가의 이 도가 미련한 것이고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고 라고 되어 있죠. 23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거리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칸달리온, 그래가지고 스캔달,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만 넘어진다, 실망스럽다, 그런 얘기죠. 십자가는 저거는 미련한 것이고 저거는 도저히 기대할 만한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는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실망스럽고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뭡니까? 사형수를 처형하는 그 사형틀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은 원래 저 이집트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로 이렇게 넘어왔다고 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유대 나라에서 사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형 방식은 뭡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결국 모함당해 가지고 죽으시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로마의 처형 방식으로 죽으신 거예요. 결국 이것도 성경의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신명기 21장,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이렇게 달려졌다. 근데 이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에서 확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신명기 21장의 성취라는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기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이 역사 이래로 이 처형 방식이 참으로 다양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통 시간이 너무나 긴 거예요. 그 화형 당한 중세 시대 때 화형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화형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거는 금방 죽어요. 참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죠. 금방 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고통 가운데에 며칠 동안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을 다시 한번 좀 글을 읽어봤습니다만, 이게 로마에서 진행되는 처형 방식이지만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집행하지 않는 처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예외예요. 그냥 노예라든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 바울이 순교당할 때에 십자가가 아니라 참수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바울에게 없었으면요, 바울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정도로 이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손발에 이게 못자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사실 그건 그 고증학적으로 볼 때 오류가 있죠. 손바닥, 발바닥에 못을 받게 되면은 이게 몸무게 때문에 찢어져 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목, 손목에다가 이제 대못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양손이 이제 못에 박힌 채로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 몸이 축 늘어지게 되면은 이 폐가 눌려져 가지고 호흡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하려고 다리에다가 힘을 주고 몸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세우게 되면 이제 발이 아프지 않습니까? 또 지쳐가지고 또 이렇게 몸이 늘어지게 되고, 그럼 호흡을 못 해가지고 또 호흡을 하기 위해서 또 몸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며칠 동안 이렇게 몸은 이미 터질 대로 터져가지고 파상풍에다가 골마 터지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하고,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뭐 땀, 눈물, 뭐 피, 그 다음에 소변과 대변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취가 진동을 하죠. 그러면 이제 벌레들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증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 엄청난 갈증. 차라리 죽는 것이 행복할 정도,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 뭐 계속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채찍은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것도 또한 뭡니까? 예언의 성취죠.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시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보통 채찍 맞는 게 생략이 되는데 예수님이 맞은 것도 결국은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채찍질
그냥 일반적인 채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채찍에 보면요, 여러 개의 매듭이 있는데 그 매듭마다 날카로운 쇠조각, 뼈조각이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등을 후리치게 되면요, 살점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는 뒤에서 보면은 갈비뼈가 보이게 되는 정도. 그리고 더 심하면은 이제 내장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채찍에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의 가족들이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채찍 내리치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살살 쳐달라고가 아니라 세게 쳐가지고 아주 채찍으로 끝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십자가에서 금방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좀 세게 쳐달라, 빨리 좀 끝내달라. 그래서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죽으신 것은 바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옆에 두 강도 안 죽었어요. 이 두 강도는 채찍을 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두 강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뭐 몇 날 며칠 갈지를 몰라요. 자,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이 명절로 하면은 유대인의 뭐예요? 6월절이지 않습니까? 6월절.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6월절,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거는 아주 잔칫날이죠. 경사스러운 날, 기쁜 날입니다. 근데 저렇게 사형수 3명이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저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건 혐오스럽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로마 관리들에게 가가지고 이거 좀 시체 치워달라고. 우리 오늘 명절인데 저렇게 놔두는 게 어디 있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끝내달라고, 시체 치워달라고.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근데 두 강도는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리를 꺾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왔죠. 요한복음 19장.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안식일은 이제 6월절을 말하죠.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다리를 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부러지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호흡이 이제 답답할 때 이게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다리가 꺾어지니까 일으켜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강도는 결국 질식사했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다리가 꺾여져 가지고 결국 숨을 못 쉬고 죽은 것으로. 그 전에 예수님은 이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시체가 처리가 됩니다. 이것 뭡니까? 또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강도는 다리뼈가 꺾였는데 예수님은 안 꺾인 이유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 예언이 어디에 나왔느냐? 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 않습니까? 6월절 양 잡을 때 6월절 날 어린 양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양고기를 잡을 때에 뼈를 꺾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양은 절대로 뼈를 꺾지 말아라. 바로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요,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건 미래라는 것이고, 이것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것은 실망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보기에도 혐오스러울 만한 일이지 어떻게 이것이 능력이 되느냐?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유대인은 뭐를 좋아한다고요? 표적을 좋아하고,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좋아한다. 왜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적이 능력이요 지혜가 능력이지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냐?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 표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원육교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 표적을 간구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걸 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표적,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질병에서 고침받고 어떤 참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그게 표적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죠. 이 헬라인이 그리스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하면은 그리스 철학이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철학, 지혜, 이 지혜, 현대 과학 문명의 어떤 뿌리라고 말해도 참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혜가 거기서 발달했습니다. 지혜도 능력이죠. 최근에 과학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기 달나라의 달에 가보면요, 그 헬륨3라고 하는 그런 가스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유익한가 하냐면은, 이게 그 석유의 1400만 배의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륨3 1리터 가지고 석유 1400만 리터. 근데 그게 지금 달에 그냥 천지사방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달에 있는 그 헬륨3의 가스가 어느 정도냐? 우리 인류가 10,000년 동안 쓰고도 남는 그런 에너지. 10,000년. 우리 지금 몇 년도죠? 2024년. 인류 역사는요, 기껏해야 5,000년 겨우 넘습니다. 근데 10,000년도 쓰고도 남을 정도니까 이 에너지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성공적으로 이제 발굴되고 이걸 가져오게 되면요, 이 과학의 힘이죠. 이 지혜의 힘입니다. 이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 말하는 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표적도 능력이요, 지혜도 능력이요.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절대로 이 표적과 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뿌리가 되고 원초적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십자가를 통한 지혜, 십자가를 통한 표적이 진정한 표적이요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혜를 주셨으니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표적을 주신 게 아니고, 지혜를 주신 게 아니고, 뭐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독생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안에 표적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왜 가지를 붙잡습니까? 몸뚱아리를 붙잡아야죠. 몸뚱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표적이 있고 지혜가, 여러분 이 세상 지혜 다 어디서 왔습니까? 이 표적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온 거거든요. 왜 하나님 본체를 붙잡아야지 왜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너무나 충성된 종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3가지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하나를 택해라. 너무나 내가 고마워서 선물을 줄 테니까. 첫 번째는 금 10만 양이다. 두 번째는 의리의리한 대저택이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루 동안 네 마음대로 나에게 네가 부탁하고 싶은 거를 부탁해라. 자, 그 세 번째다.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걸 뭘 고르겠습니까? 금 10만 양입니까? 의리의리한 대저택입니까? 아니면 주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입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 상식으로도 세 번째로는 고르죠. 왜죠? 주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주인을 고르면요, 그 10만 양도 그리고 의리의리한 대책도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10만 양 되게 좋아.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거든.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혜가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표적이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인류 과학 문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죄가 들어가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생각 안 하고 어린 양 찬양하지 않냐고 하니까 그렇게 재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저 러시아와 저 우크라이나 이번에 또 IS 저 테러로 이렇게 100명이 넘게 죽었죠.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체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에게 독생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붙들 때에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겉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거리껴 보이는 것인데 그게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오해를 해서 그래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한 사건이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가 바로 게르만족의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이 콘스탄틴이 이제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 전에는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은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콘스탄틴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정적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센티우스 군대와 이제 그 밀비안 다리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너무나 이 불리한 상황,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 나가기 전에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갔는데 이 전쟁을 이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냐? 너는 이 기호로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콘스탄틴이 보게 된 기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가 아니고 영어로 읽으면 PX처럼 보이죠? PX가 아니라 헬라어로 읽으면요 X가 키입니다. 키. 그리고 P로 보이는 게 로고. 키로. 키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 어떻게 교회에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키로 저 문양? 못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는데 키로. 저 키로가 뭐냐면은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에 들어가 있는 그 알파벳입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은요, 이것이 바로 키로 그리스도의 글자라는 것을 덴박에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모친 헬레나가 바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은 저 글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 그 사진을 안 했습니다. 이 로마 병사들 그 방패에다가 다 키로 문양을 새겨가지고 그날 나가서 결국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긴 후에 결국 이 콘스탄틴이 이 기독교를 모든 전역에 이제 공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코 전설로만 내려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이게 동전입니다. 다 다른 황제들이에요. 시대가 다 다른 황제들인데 이 동전을 보면 여기도 키로가 있고 여기도 키로가 있고 여기도 키로가 있고 콘스탄틴 이후에 로마 군인들은 다 이 키로 문양을 새겨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는요 476년에 게르만족에게 망합니다. 476년에 게르만족. 근데 게르만족 가운데에 유명한 우리가 꼭 이제 잊지 말아야 될 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클로비스. 프랑크족의 클로비스. 프랑크가 바로 이제 이 프랑스의 그 뿌리죠. 이탈리아 로마의 뿌리가 바로 프랑크족. 그 일대왕 클로비스가 마찬가지예요. 콘스탄틴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정적과 이제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이 클로비스의 아내가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클로틸데가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옛날에 그 콘스탄틴이 전쟁 나가가지고 그 하늘에서 받은 그 문양, 바로 키로 그 문양을 가지고 나가서 이 전쟁에 싸우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 근데 이 클로비스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던 신 티위 신에게 또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이제 또 싸우는데 이 전쟁이 점점 불리해집니다. 점점 불리해지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아내의 이 말을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그 키로 문양을 가지고 이겼듯이 당신도 그 문양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 즉시 모든 병사들에게 또 키로 문장을 새기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털비악 전투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죠. 그때가 바로 로마가 멸망한 지 20년 뒤 496년 로마가 멸망한 지 20년 뒤 496년에 이 게르만족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클로비스가 왕이 예수를 믿으니까요 모든 백성들은 다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 나라가 거의 다 예수 믿는 나라들이잖아요. 이 국기가 좀 희미합니다만 유럽의 국기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십자가 문양이 들어가 있죠. 우리 클로비스, 이 콘스탄틴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키로가 십자가로 변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공식 기호가 된 것은 주한 400년, 500년경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삼색기가 또 대부분이죠. 삼색기의 뿌리가 된 깃발은 바로 여기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이게 파란색이 평등이고 하얀색이 자유고 빨간색이 박애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세 명의 성자로부터 나온 색깔입니다. 바로 데미안, 그 다음에 마틴, 우리가 잘 아는 잔다르크. 이 세 명의 바로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그 뿌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프랑스 삼색 깃발이요 유럽의 다 모든 나라의 삼색 깃발에 시초가 된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죠? 유럽이 기독교가 된 게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콘스탄틴과 클로비스. 이 사람들이 무슨 기호를 받기 때문에 바로 키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뿌리가 되는. 십자가는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보일 뿐이죠. 조금 눈을 멀리 내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요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십자가는 부활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일자리죠.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그 의미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